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1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대부분 가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아담의 가정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모세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가정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펼쳐가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이야기는 단지 인간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새 창조의 이야기가 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펼쳐가세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온통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는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많은 자식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식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세상이 마치 자기만을 위하여 있는 줄 착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의 이야기가 그 가정에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며 미워하다가 마침내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7장의 야곱의 가정은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였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도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린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꿈과 요셉의 미래와 요셉의 인생이 남의 손에 의해 송두리째 팔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지나서 창세기 39장에 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세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이 3절, 이 8절 안에 여호와께서 8번 등장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간섭하셨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애굽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가축이나 물건처럼 팔려갔어요.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변을 바꾸어 가십니다.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그 사람의 프로필을 사람들은 주목하죠.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요셉이 태어난 환경, 요셉이 성장한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집에서 태어나 평범한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기인 10대의 어린 나이에 요셉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 없이 서모들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다른 10명의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급기야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됩니다. 죄수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가축이나 물건 취급당하며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달려다니는 그런 상처,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요셉의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놀랍게 쓰시는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생명을 살려내시고 치유하셔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환경이나 조건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달렸다. 환경이나 조건이 인생을 결정한다면 요셉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 그 가지가 이웃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요셉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예수님 나실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면에 나타나 계시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셉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영화를 볼 때 영화 속의 배우들의 연기만 있다면 영화는 참 재미없을 거예요. 무미건조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를 보면 흑백 영화에 무성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만 움직여 이렇게. 음향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음악이 없어요. 그런데 영화에 감동을 더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영화 속에 베이스처럼 이 배경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주제 음악이 바뀌어요. 은은하게 나오기도 하고 스펙테클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가 막 긴박감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에 그 행복으로 결말짓는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숨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요셉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경음악과 같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배경음악의 제목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영화에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 이야기의 배경음악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 1절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애굽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손발이 묶여서 물건처럼 취급당하며 노예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요셉은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노예가 참 좋겠다. 이 물건이 참 좋겠다. 이빨도 살펴보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보고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때까지 요셉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달라져 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격적인 대접,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가축이나 물건처럼 취급되어지면서 요셉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겁니다.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보다 돋보였습니다. 꿈을 꾸고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 순간순간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일 감당할 능력 주세요. 총살이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김받기 좋아했던 요셉이 섬기는 사람 돼요. 자랑하기 좋아했던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 돼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37장에 나오는 예전의 요셉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요셉임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형들의 잘못을 들추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어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39장의 요셉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섬기는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보면 2절,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 보리발이 보았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섬기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교제할 만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 맡은 과업을 성취해내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영접하시고 돌봐주셨어요. 가족들도 그 누구도 요셉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 곁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다윗 이야기 아시죠?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부모 형제도 다윗을 도와줄 처지가 안 됐어요. 도와주다가 멸문지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광야를 떠돕니다. 그때 다윗은 어느 날 문득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족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사고 부려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영접해 주시고 요셉을 돌봐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종살이에도 문제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감옥에 갇혀도 문제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요셉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능동적으로 삽니다. 창조적으로 삽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삽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내 곁에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 곁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끼치며 삽니다. 나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소명의식을 품고 사명감 가지고 삽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이 요셉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수동적으로 삽니다. 피해의식 속에서 삽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원망을 품고 분노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일합니다. 입에 불칠하기 위해 일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종살이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았어요.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암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통에 여종 하나를 붙잡아서 그 아내를 시종들게 만들었습니다. 나암안이 권력도 있었지만 비참하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썩어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종이 붙잡혀 왔죠. 종살이하고 있는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엘리사를 만나고 나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나병이 치유받아요. 비록 붙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여종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종과 함께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생명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생명적인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성공적인 사람 되었지만 요셉의 처지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종입니다. 신분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가르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시면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한번 했어요. 438장 우리 3절 함께 우리 올겐 반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올겐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확신 있게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자본의 원천이 되시고 사랑의 원천이 되시고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노예였지만 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맡은 일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부려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축복을 끼치는 사람 되었습니다. 생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라를 살려냅니다. 가족을 살려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내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곁에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거기 달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의 인생의 이야기, 인간적인 그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로 팔리고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형편에 처해졌지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자라온 형편은 다 다르지만 아버지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생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 무슨 일을 만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생명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